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항상 듣게 되는 찬양, 합창이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핸델은 바로크 시대의 바흐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핸델이 이 메시아란 위대한 작품을 만들 때 사실은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파산 상태였고 거기다가 중풍을 맞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52세가 되던 1737년의 즈음의 일입니다. 핸델은 고향 독일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음악적 성공을 거둔 다음에 큰 꿈을 가지고 이탈리아를 거쳐 영국에 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귀족들이 좋아하는 오페라를 많이 만들어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특별히 앤 여왕의 많이 후원을 받아 큰 성공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음악적 흐름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몇 번의 오페라에 실패해서 파산된 겁니다. 충격 때문에 중풍도 걸렸고 그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찰스 제닌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오페라를 은혜를 받습니다. 제닌슨은 성경 특별히 구약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듭니다. 구약 성경의 60%에 가지고 찬양 중심으로 하는 메시아의 오페라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작품입니다. 모두 3부로 되어 있는데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몰입해서 만든 오페라라고 합니다. 모두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과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림절 오늘 우리 시간에 맞는 그런 찬양이 많습니다. 12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테너 파트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찬양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2부는 그 예수의 고난과 속죄를 다룹니다. 이 23곡이 있고 합창곡이 11곡입니다. 이 중에 마지막 42번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입니다. 1750년 영국 조지 2세 영국 왕이 런던에서 이 오페라 공연 중 너무너무 감동이 벌떡 일어나서 이 오페라를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이 곡이 울릴 때마다 일어서서 듣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찬양입니다. 3부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영생을 다룹니다. 유명한 오 아멘 코러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들었던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핸델의 오페라 이 작을 2시간 40분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듣기도 힘들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 덕분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이 오라토리아는 다 알려져 있는 찬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1절의 그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핸델의 메시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치면 지금도 제가 어제도 확인했는데 오랫동안 켜켜이 쌓였던 찬양이 다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찬양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이나 연구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위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에게 위로한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위로하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없어진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 때의 상황을 묘사해서 말씀하신 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러분 남왕국 이스라엘 선지자 예언자인 이사야가 쓴
예언서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래도 왕 중에 개혁적이고 신앙적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의가 무너집니다. 더욱이 이후에는 계속 악한 왕들이 즉위를 해서 나라를 엉망 만들어 놔요. 국내적으로 막 혼돈 상태에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시리아가 등장을 하고 아시리아 뒤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로마가 등장하는 그 시대, 아직은 로마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그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전체예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저주를 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막 책망을 하시는 게 말씀이 39장까지예요. 40장부터 확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에요. 39장까지 앞으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심판을 쫙 말씀하시고 40장 딱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죄 문제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바로 예언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포로된 상황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게 목적이에요. 너 이런 죄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40장부터가 사실은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죄 지어서 나라가 멸망해야 될 거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뭘까요? 어떤 위로가 하실까요? 상담학자들은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4가지의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담하러 온 피상담자가 그냥 위로하는 걸 끝나면 상담이 아니라고 그래요. 진짜 상담은 상담자가 피위로자의 상담을 듣고 피상담자가 내담자라고 그러죠. 자기 문제를 자기가 깨닫고 극복할 때까지 가주는 게 진짜 상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는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내 문제가 뭔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 문제가 뭐다?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바뀌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것.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그럼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느냐. 방법까지 찾아가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으로 옮겨서 변화시켜주는 것. 여기까지가 상담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들어주고 내 문제를 알고 내가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럼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가. 거기까지 가주는 것. 이게 상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들어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위로는 그냥 어려운 사람 말 들어주는 것만 위로.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성적인 교통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 정도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감정적인 위로만 됩니다. 그냥 진정한 위로는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근원을 알고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게 뭐예요?
그래, 너 포로 생활 힘들지? 내가 알아. 아이고 힘들겠다. 이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가 보는 지금 이 페르시아의 그 놀라운 영광 그거 다 지나갈 거다.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생명이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 10절을 한번 좀 보게 보십시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지금 막강한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거 무너뜨릴 강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포로된 상황,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죄 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어떤 조직도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데가 없어요. 교회만 죄 문제를 다뤄요. 왜?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에게 세 가지의 회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연상이 되십니까? 앞에는 안 보이는 뒤에 보이는 것. 그죠? 첫째는 공허함이 있다고 그럽니다. 공허함. 텅 빈 느낌. 일할 때는 집중할 때는 몰라도 일이 끝날 때는 밀려오는 허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가요제 작품 중에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에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전 이 2절에 현대인의 마음을 참 잘 묘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무대에 남아 아무도 없는 객석을 본 적이 있나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있죠. 책망만이 흐르고 있죠. 관객은 열띤 연기를 보고 때로는 울고 웃으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 착각도 하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객석에는 정적만 남아있지요. 어둠만 흐르고 정적만이 남아있지요. 어둠만이 흐르고 있지요. 여러분, 큰 작품을 하고 큰 일을 끝내고 나서 인생은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폴 틸리 말합니다. 죄책감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IQ가 좋아요. 똑똑합니다. 죄 지어놓고 다 남의 탓을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 이 문제는 이거 다 분석해요. 자기는 싹 빠져나와요. 그래서 나 어쩔 수가 없었다. 다 분석하고 다 남의 탓하고 그리고 나는 싹 빠져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해요. 본인은 알아요. 이거 내 문제라는 거 알아요.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90 이하는 자살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족하면 걱정도 없어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책망도 없어요. 그냥 너 할마다 좋은 거야. 근데 현대는 그렇지 못해요. 남에게 저희를 전가했어요. 다 내 탓은 아니야. 인정받았어요. 내 속은 아니야. 나는 나를 알아요.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술 먹어야 되고 마약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고 숨길 수 없는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포감이에요.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에요.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다.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 뭔지 아세요? 공포가 가장 큰 공포, 죄,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되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되지? 이 공포가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 말하더라고요. 왜 현대인은 젊은 애들은 막 이게 막 공포 영화 같은 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내재적인 공포를 느끼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은 사망이란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지요. 루이 15세, 프랑스의 르블란스의 루이 15세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앞에 갈 때는 절대로 죽음에 대해 꺼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안 죽나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궁극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약의 신약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들어주기는 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너희들이 존재 근본에 말하라는 얘기예요.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영어 성경엔 paid라고 되어 있어요. paid, 지불됐다. pay의 과거형을 썼어요. 죄가 지불됐다. 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좀 힘들고 절망 상태에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 죄의 대가는 다 지불했어. 이거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은 여러분 이거예요. 죄 문제 선언해 주는 것, 사죄 은총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 몰랐을 거예요. 아직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번성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 사는 것, 축복받는 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가 한 일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네가 바벨론에서 포로된 생활이 다 끝났다. 왜? 죄가 지불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죄의 은혜예요. 사죄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게 참 위로라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백성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고 다 지불했다.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방법이 나와요. 외치는 자가 어떻게 외칠까요? 말하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왕이 갈 큰 길을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왕의 대로를 준비. 그렇죠? 이 땅에 다스릴 왕이 오시니까, 메시아 오시니까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잘 들 수 있도록 대로를 준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첫째는 본인의 마음에 대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 본인의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골돈보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씀 전하는 자가
왜곡되면 안 된다. 말씀 전하는 자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 오셨을 때 교만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가 뭔지 몰랐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절망의 계곡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대한 인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높은 산도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탄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먼저 말씀 전하는 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우리의 작업인데, 늘 우리의 내적인 컴플렉스, 내적인 열등감, 여러 가지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 극복돼서 평탄하게 되는 길을 신앙생활하는 거죠. 세상에 왜곡됐던 생각들, 문제들 말씀 앞에 다 녹여져 가지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게 먼저 우리가 할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마음이 평탄하게 돼서 예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로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내가 컴플렉스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는 말씀이 다 이제 정리돼서 다 평탄한 길이 됐어요. 내 내면이 치료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이젠 위로와 치료된 사람이 내가 받은 위로 치료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치료받은 치료자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상처 어려움을 극복한 치료자, 그분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경험한 자가 되고 치료를 경험한 자가 될 때 이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경험한 실화입니다. 우리 의료선교회란, 우리가 주에 보신 의료선교회, 우리가 돕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외를 도와요. 그런데 지금 김충진 목사님이 이제 거기 취직이 됐는데, 그 전에 바로 직전 강남 세브란스 의료원 원목실의 원장 목사님 송우영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의료선교회 모임이 있을 때 와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제 7월에 퇴직을 하고 8월 한 달 동안 딸이 미국에 사니 딸네 갔다가 오니까 어머님이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시켰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시켰고 한 2주쯤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서 온 자녀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유언하시더랍니다. 얘들아, 내가 아무래도 오늘 밤 하나님 날 부르실 것 같다. 그런데 내일이 만 99살 되는 그런 생일날이었답니다. 어머님이 99 생일, 100살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나 오늘 하나님이 다 데려가실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부탁을 하겠다. 내일 여기 지금 이제 조문할 거 아니야. 이제 조문 차릴 텐데 거기다가 내 생일이니까 다른 거 놓지 말고 내 생일 케이크 하나 하다가 놓고 내일 생일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서도 참 기쁨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고손자까지 봤는데 가족이 70명쯤 되니까 가족장으로 해라. 내가 그동안 시설 많이 줬는데 나 가고 나서 다 조문 받으면 너희들이 다 부담될 거 아니냐. 그러니 조문 받지 말아라. 절대로 알리지 마라. 우리 가족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어찌 해도 제가 이제 세브라스 아니까 아이고 원장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우리 가족만 하는 겁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서 못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에 대한 모든 게 준비됐잖아요. 나 지금도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조문실에서 조화를 놓고 생일잔치를 벌였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울고 불고 하는 게 아니라 생일 축하합니다 불렀던 그 모습을 전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사.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열린 자, 그 자가, 그런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은 자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젠 너희가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져서 평탄하게 돼서 이 땅에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오늘 대림절 우리가 위로받은 경험으로, 치료받은 경험으로 이 땅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